오늘은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7번째 시간입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이 가버나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오늘은 더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한마디로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오늘부터 해서 한 3주 정도의 이 가버나움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내용과 다음 주 내용이 좀 겹쳐지는 부분은 오늘 잠시 미뤄두고 그 주변 지역인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함께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남쪽은 유다 땅이죠. 유대 땅이죠. 그래서 사해바다를 생각을 하시면 이 사해바다 왼쪽 편으로 왼쪽 위쪽 부분에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 아니면 뭐 헤브론 뭐 이런 도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광야의 지역에 흡사해요. 별로 이 초원 지역이 없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죠. 자, 다윗이 어떻게 그 목초지가 없는 그곳에서 양들을 쳤을까? 그것은 유목민족이라는 뜻이죠. 베두인처럼 풀이 있는 곳마다 옮겨 다니면서 양을 그렇게 목양하였던 그런 어떤 유대 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작은 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인데 도리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완전히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지역인데 중간에 산악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악 지역은 이스라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산악 지대는 주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의 혼혈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현재로는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라고 해서 경계하고 또 차단하고 있는 뭐 그런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이 모양새로 지금은 그 작은 나라에서 남쪽 그리고 중간지대 북쪽 전혀 다른 이 풍경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은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이슬과 비와 눈으로 이 많은 어떤 이 물을 이루는 곳인데 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이 물이 나오는 수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깨끗하고 물고기도 많이 살고 또 사람도 그 주변에 살기 좋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제가 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휴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 갈릴리 바다는 휴양하는 도시, 또 휴양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갈릴리라는 이 지명은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하기 위해서 네이버 지식 사전에 라이프 성경 사전에 거기에 갈릴리라는 뜻이 지명에 대한 어떤 의미로 설명하는 그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반지나 원, 고리, 예, 반지, 원, 고리 모양이 아마 그렇게 생겨서
그러나 하프 모양을 닮았대요. 이 다윗이 쳤던 하프 모양이 닮아서 반지, 원, 고리 그런 뜻이 갈릴리라는 뜻이고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해당되고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이 지역을 우리가 갈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납달리 지파에게 처음에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많은 원주민들이 같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 포로 이후에도 또, 이 갈릴리 지역은 때로는 사마리아에 포함되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곳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이 갈릴리 지방을, 유대 입장에서 볼 때,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라 불렀던 이 배경은 갈릴리 지방에 이방인들과 가깝기 때문에 혼혈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전통 유대인들로부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또 그래서 이 반란자들이나 혁명가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산악 지역인 이 갈릴리 지역에 숨어서 활동하던 그런 지리적인 지형적인 특성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소외된 이 갈릴리,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서 성장도 하셨지만 이 복음 전도 사역의 주 무대가 되셨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또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는 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들어와서 고기 잡는 그러나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에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생애와 밀접한 이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있는 이 지역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렛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보면 이곳에 제일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고 또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까지 나사렛에서 이동을 하면 약 1시간 우리가 이 남쪽 부분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호수의 둘레는 53km 정도 되고요. 이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마이너스 200이에요.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지평선에서 밑으로 이 마이너스 지표 200m에 포함이 되어 있고 때로는 중동 전쟁 때 갈릴리는 뭐 시리아의 영토에 포함되기도 했다가 뭐 이스라엘이 뺏었기도 했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나오는 이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헤르몬산이 있는데 거기서 녹아내리는 눈이 바로 어떤 샘이 시작되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여름에 가도 시원한 그런 샘의 근원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물의 3분의 1을 공급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까지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요르단과 오른편에 있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물의 전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요단강도 마찬가지지만 이 갈릴리 호수도 서로 물을 요르단에서 끌어가고 또 이스라엘에서 경쟁적으로 끌어가다 보니까 점점 이 갈릴리 호수가 점점 이 물이 동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워낙 이 헐몬산에서 많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가시면 이 북쪽 지역을 가시면 상당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우리가 왜 이 바다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가 지도를 봐도 지중해만 거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내륙 중심에 있는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볼 때도 호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단어 자체가 바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개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이든 호수이든 아니면 뭐 강이든 그 물이 모여 있는 이 웅덩이와 같은 이 물이 모여 있는 이 곳을
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얌, 그래서 바다나 호수를 통칭해서 얌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아니면 강인지 헷갈리는데 이 얌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원래 신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얌이라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인데 물을 관장하는 그 이름이 얌이에요, 얌. 그래서 물의 웅덩이와 같이 모여 있는 곳은 얌이라고 불러서 갈릴리 호수를 흔히들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긴네렛이다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그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긴네렛이라는 이 뜻은 하프, 뭐 수금, 이 악기처럼 생겼대요. 우리가 실제 이 모양을 보면 뭐 저희는 하프나 이 수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동그란 원과 같이 생긴 이 갈릴리 호수를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다윗의 하프 같구나.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베랴, 호숫가라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들어봤죠? 그래서 주로 예수님 시대에는 디베랴라는 그 뜻으로 불러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디베랴라는 도시가 컸기 때문에 디베라의 호수,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주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게네사렛, 이 표현도 사실 긴네렛이라와 마찬가지 음악적인 그런 하프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네사렛, 그리고 실제로 게네사렛이라는 이 지명도 있고요. 또 호수,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마테나 마가는 호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달인지 혹은 11월 달인지 이 철새,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지금 마침 이 사진에도 수많은 철새떼가 갈릴리 호수가에 날아가는 장면이 있고요. 왜 물고기들이 갈릴리 호수에 많을까? 이 물고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또 심지어 우리가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메기와 같은 이 물고기들이 여기 갈릴리 호수에 정말 많이 살거든요. 제가 갈릴리 바다의 호숫가에 주일날 예배를, 영상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저도 실시간 새벽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갈릴리 호수에 발을 담궜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엄청나게 큰, 뭐 아이보다 더 큰 이 메기들이 제 발밑으로 스쳐서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메기를 정결법에 의해서 잡지 않기 때문에 메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때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안식일 날 아니면 보통은 이제 안식일 날 다 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메기를 잡아서 메기 매운탕을 먹는 것이 그렇게 맛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갈릴리는 마이너스 210m 호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이 물이 이 수원지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말 이 갈릴리가 평온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바람이 불면 높은 산과 이 낮은 수면이 이 조화가 되어서 엄청나게 물결이 세어지고 또 높은 산 때문에 광풍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기온차로 인해서 풍랑이 그렇게 자주 일어났는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큰 풍랑을 만나는 바다 광풍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풍부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다라는 어부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배를 가졌다라는 것, 특권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실제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것은 어부는 공부를 뭐 적게 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이 상류층, 바로 부유층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1984년에 가뭄이 일어나면서 갯벌이 드러나요. 그때 이제 예수님 시대에 거의 2000년 전에 배가 발견이 되었는데 배가 상당히 커요. 목재로 지어진 이 배들이 상당히 크고
배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적어도 유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도 있지만 어, 갈,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어부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제사장들 정도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어떤 상류층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에 이 베드로 물고기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우리가 반세계를 내야 되죠. 어른 한 명은 1년에 우리 성전 이 반세계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가서 바다에 낚시를 한번 해봐라. 그럼 물고기 한 마리가 건져질 텐데 그 물고기 입 안에 1세겔 우리가 성전세는 반세겔인데 1세겔이 발견될 거다. 동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동전을 꺼내어서 너와 나의 성전세로 그들에게 납부해라 라고 해서 이 물고기, 이 베드로 물고기,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이 보통은 우리 베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스라엘 항어라고 불리는 이 바스라는 이 갈릴리아 빛이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 고기를 이 성지순례 가면 먹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튀기니까 좀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냥 그렇게 막 우리의 구미를 끄는 그런 맛은 제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사진도 많이 또 찾아보고 싶은데 이 갈릴리 바다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와 관계된 내용들은 성경에서 보시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지도를 통해서 봤듯이 카퍼나움 혹은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의 가장 북쪽에 있었고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이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던 또 해당의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자,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훔의 마을이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훔 선지자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그냥 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가버나움은요 존재하지 않았던 땅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반란군들이 마카비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가버나움에 모여 살면서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또 유대를 압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동네였고 고기를 잡아서 팔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인들과 교류가 있는 그래서 이제 로마든 헤롯이든 이 가버나움에 세관을 배치를 해서 여기서 성전세나 아니면 장사세, 통행세 이런 세금을 주로 받았고요. 이 가버나움은 아무래도 몇몇의 부자 어부들을 제외하면 참 이 헤롯이나 로마의 어떤 이 세금을 바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힘든 삶을 또 대표하는 실제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무시와 경멸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방인의 압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까지도 견뎌야 됐던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던 마을, 예수님이 위로하신 가버나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희망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가버나움에게 예수님은 참 위로자가 되셨고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의미가
가버나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부르셔요. 가버나움이라는 뜻, 바로 나훔의 마을이란 뜻이죠. 바로 위로의 마을이 되기를 원하셔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남인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주변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사역이 바로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갈릴리 바다를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명이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를 많이 해요.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죠. 그리고 내뱉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바로 내보내는 사역을 하죠. 받으면 내보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내보내는, 사랑을 내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사역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